제가 개인적으로 종종 즐겨 보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한 분야에서 아주 탁월함을 갖추었으면서도 또 동일하게 아주 훌륭한 인품과 또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스포츠계에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선수라든지 또는 이미 은퇴하고서 코치와 감독으로 좀 계신 분들의 인터뷰들을 이제 종종 찾아서 읽고 또 듣고는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분들의 인터뷰들을 이렇게 쭉 보고 접하다 보면 그분들 사이에 서로 공통적으로 하나 도출되는 좋은 인사이트들과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내용들을 크게 제가 도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신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내가 스스로 짠 운동 스케줄이 있다면 절대 미루거나 빼먹지 마라. 또 이런 거죠. 프로 선수라는 자부심과 디그니티를 잃지 마라. 함께하는 동료와 스태프들을 존중함으로 대하며 나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라. 나 혼자 이룬 성취란 건 없다. 곳곳에 지지자들께 늘 감사해라. 이 외에도 이제 여러 좋은 포인트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고요. 또 그런 좋은 인터뷰들을 자주 보면서 꼭 스포츠계 분들이 아니어도요. 각 분야에서 이런 훌륭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서 많이 제가 제 삶에 좀 접목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의 인터뷰 보면서 제가 이제 떠올랐던 한 문구가 있는데요. 그 성 어거스틴이 남겼던 아주 유명한 문구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들에는 사랑을. 저 개인의 삶 또 목회에서 이것을 많이 이제 접목하며 좀 살아갑니다.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이 문구를 아주 유명한 분들이 특히 아주 적절한 때에 선포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을 특세 여정을 제가 쭉 함께 하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 성 어거스틴의 이 좀 전에 이 문구가 생각이 다시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지 예본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걸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기도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함께 생각났던 성경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태동되는 그 상황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래, 제가 예전에 그 인터뷰들을 보면서 제 삶에 비추어 봤듯이 저와 여러분 각자가 또 저희 수지 예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좀 비춰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피며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2장의 중반부의 사건은 뭐 워낙 유명하죠.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이 다가오니까 뭐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주 훌륭한 그 설교를 이제 하게 되죠. 그로 인한 놀라운 결과가 이제 일어나고요. 그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한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이게 확증하다라는 말도 굉장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권면했다는 의미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의지해서 회심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신 말씀처럼 신도의 수가, 회심한 이들이 3,000명 가까이나 됐다는 걸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설교자 베드로로 인해서 일어난 이 위대한 사건에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42절부터의 모습이 교회의 진짜 부흥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4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으면 자칫하면 이렇게 읽히죠. 기도하기를 참 힘썼구나. 그런데 이 구절을 이제 원어로 보면 저 힘쓰니라라는 동사가 유일한 단 하나의 주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행동 명사예요. 그 말 뜻이 뭐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 떡을 땜, 서로 교제함, 기도함, 이 모든 것이 힘쓰니라 라는 동사와 다 연결돼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42절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힘쓰니라. 그들이 서로 교제함에 힘쓰니라. 그들이 떡을 땜에 힘쓰니라. 그들이 기도함에 힘쓰니라. 이 42절에 언급되는 네 가지 행동들을 다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쓰니라라는 이 단어도 그냥 뭐 기분이 내키면 하고 좀 오늘은 느낌 좋다 하니까 힘쓰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무언가에 내가 몰두하고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힘써서 헌신하는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모습들을 교회가 함께 의지적으로 힘쓰면서 교회를 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성경은 교회의 진짜 부흥의 모습,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3,000명 돌아서는 거, 거기에서 진짜 부흥의 모습을 찾지 않고 교회가 이 네 가지의 행동으로 요약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함께 힘써가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부흥의 모습들이 발현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개개인으로서나 또 수직 예본교회라는 공동체로서나 이 40절과 41절에서 그냥 멈춰지는 부흥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42절에까지 이르는 그런 부흥과 성장을 맛보기 위해서는 힘쓰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몰두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그 건강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하니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몇몇 교육자들이나요, 순장님들이나 직분자 몇 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42절의 첫 주어가 뭡니까? 그들이요. 어떤 그들이죠? 뭐 베드로만, 12제자만? 아니죠. 이 그들이 뭡니까? 바로 앞에 41절에 회심한 3,000명을 포함한 이들이죠. 그들이 다요. 그들이 함께 몰두하고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땜에 힘쓰는 것. 그냥 내가 시간이 에너지가 좀 나면 내가 좀 요즘에는 할만하니까 또는 교회에서 특정 시즌이 다가오니까 어떤 행사가 다가오니까 하는 그런 파편적인 몰두나 헌신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성령 안에서 의지적으로 힘써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져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수지 예본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좀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움직임, 첫 번째는 균형적인 성장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본문 42절 다음에 이어지는 이 43절에서 47절까지의 이 내용은 좀 전에 언급된 42절을 조금 더 풀어서 보충 설명하듯이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지금 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균형일지를 한번 볼까요? 실제 이 43절에서 47절까지의 구조 자체에서도 이런 균형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43절과 47절을 우리 함께 연이어 좀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은 네, 지금 어떤 부분이 강조되죠? 43절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근데요, 그게 누가 행한 겁니까? 사도들이요? 그들은 지금 뭐래요? 그들을 통하여요. 그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사건, 기사와 표적이라는 놀라운 사건은 누가 일으킨 거죠? 예, 하나님이 실제 주체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인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거기에 통하여 쓰임받은 거고요. 하나님만이 해내실 수 있는 영역, 그분이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열심의 영역이 이 43절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47절도 지금 마찬가지죠. 뭡니까? 그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이 주어가 실제 그 앞에 위치하면서 지금 이 일의 주체가 누군지를 성경이 강조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늘어나는 것, 이것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이 모습,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 이 열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그 뒷면도 함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오늘 44절에서 46절에도 그 뒷면을 말해주는데요. 이것도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돈과 소유를 팔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저 파란색 단어들 다요. 저 파란색 단어들 전부에 동일하게 서로 함께하다, 서로 함께 나누다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지금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전편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이 단어들을 동일하게 서로 함께 나누는 행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강조하죠? 지금 누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동전의 또 다른 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나누는 그 정신이 실천되는 것, 그러할 때 진정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1세기 때 이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해서 뭐 그분들이 시간이 펑펑 남아돌고 그냥 넉넉하게 살만하고 이런 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그 시대 상황에서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 못지않게 하루하루가 바쁘고요. 분주해서 하루 일을 처리할 것도 참 많고요. 생계를 위해 또 살림살이를 처리하는 것들, 뭐 해야 할 일들이 뭐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들 속에서 그분들은 여전히 뭐예요?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함께 나누는 거에, 서로 함께 나누는 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나눔 그것만이 아니고요. 뭐예요?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유무상통하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에 힘써 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고 간구함과 동시에 반대편은 뭐예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예외 없이 누구나 함께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이것에 힘써 갈 때, 그때 균형 있게 교회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뭡니까? 이 동전의 양면을 알긴 아는데 이걸 거꾸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뒤집어서 갖고 오죠. 어떤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그분의 소관된 영역을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해내려고 너무나 노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소관인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뤄낼 수 없는 것인데도 우리는 가끔 내가 이뤄내 보겠노라고, 마치 지금 마른 이 걸레를 어떻게든 짜서 물기를 만들어 내보겠나라고. 그거 짜면 뭐합니까? 물기 안 나오고 나만 힘든데. 지금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생각하여 막 지나치게 쥐어 짜내고 그것을 내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꽤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뭡니까? 반대로 성도인 우리가 기꺼이 몰두해서 헌신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역들이 있음에도 거꾸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 교회가 그렇게 좀 서로 힘쓰게 해주세요. 라고 말과 마음 품는데 정작 그것을 이루어갈 성도인 저희는 뒷짐을 지거나 팔짱을 끼고 관찰할 때 또 그냥 멀리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알긴 아는데 거꾸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이고 우리 영역으로 착각하고요. 우리가 마땅히 열심으로 참여해야 되는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미루어두고 물러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 어긋나는 엇박자가 교회에서 일어날 때 우린 불필요한 것들에 많이 소모가 되고 정작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내기 참 힘들어집니다. 다행히도요, 지난주 저희 가을 특설을 제가 함께 지내면서 굉장히 좀 감사와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 동전의 이 양면이 참 균형 있게 나타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로서 너무 참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이 양면 빗대자는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고요. 또 한편은 뭐예요? 동전의 반대편, 티내지 않고 묵묵하게 특세 내내 섬기시고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앞다투어 달려가시고요. 또 마지막 날 우리가 마당에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또 십시일반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교회를 선신하시는 분들,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함이 컸습니다. 그 파도를 타고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각 부서와 또 각 팀, 또 각 다락방에서 이러한 두 가지 양면을 균형 있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움직임은요, 이 첫 번째과 사실 맞물려 있고 그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녀야 할 하나의 모델링인데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움직임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사실 이 내용에 등장하는 모양들 하나하나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행동하셨던 그 모습들 그대로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좀 함께 비교적으로 비교하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장 45절과 실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셨는지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한 이 행동이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동일하게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가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면서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 행동을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행하는 것으로 가져와서 오버랩을 시키면서 묘사를 하고 있죠. 본문의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장 46절인 어떤 누가복음의 예수님과 겹치는지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실제 이 모습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금 뭡니까? 똑같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그 성찬의 나눔, 그것을 교회가 그대로 오마주하여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47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칭송 받음이 이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그리고 기대케 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3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칭찬, 칭송이 사람들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하셨고, 실제 그 일이 초대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들에는 사랑을, 이 모습을 구현해내는 공동체의 모습은 다름 아닌 그 모습 그대로를 이미 우리 앞에서 보내보신 그 예수님에 따라 우리도 모방해 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그분의 모방에 갈 때 그분이 보여주신 그 행동들을 떠올리며 그것을 오마주하여 따라갈 때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갔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초대교회에서 머무는 그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서도 함께 맛보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